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부흥. 사실 부흥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부흥하면 북적거리고 막 으쌰으쌰거리고 오늘 막 사람을 붕붕 뜨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으킨다.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멸망하게 된 자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이것이 부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원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은 때때로 이 부흥이 필요한 이러한 그 상황에 많이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또 이 주객이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7장에 고린도 7장 31절 한 절만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임을 받은 자와 같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자, 우리들에게 종종 부흥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나는 그 이유가 이 주객이 전도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이런 삶을 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왜 이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오게 되는지, 자, 주가 무엇이고 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모형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종의 모델하우스 모형입니다. 자, 이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철거합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형적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슬픔을 이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인 부부관계, 또 이 가족관계마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뭐 죽어서도 내 아내고 남편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영원히 변치 말자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무형에 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 역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긴 합니다. 왜? 그런 모형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도 최대한 아름답게 우리가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것, 이 어떤 모형에만 사람들이 치우쳐 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객이 뒤바뀌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안일함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우상의 대표 무엇이죠?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란 신은 무슨 신입니까? 축복의 신. 이 바알 신의 부인 아세라 혹은 아스타로트라고 말하는데 그 신은 가산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축복과 번영, 다산 이걸 사람들이 바라고 그냥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에만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말 부흥이 필요한 이러한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었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다 간구한다. 자, 이 말씀 특별히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범사가 사업이 구원받고 뭐 그래서 또 몸도 건강하고 이걸 소위 삼박자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때때로 투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 보면 사람들 보고 그렇게 인사해줬습니다. 신수가 훤하시다고. 그러니까 신수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어떤 수호신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내 뒤를 따라다니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키는. 그게 신수가 훤하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영과 또 관계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수가 훤하면 얼굴도 훤해 보이고 신수가 좀 시원찮아 보이면 얼굴도 시원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때로 내 내적인 모습을 투영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 형통하는 것. 자, 우리가 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명해 보게 합니다. 자언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려고 허락하신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으면 물론 그럴 때에도 그런 나를 시샘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잘 갖게 되면 내 원수라도 하나님이 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투영해 주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게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건강하고 싶어서.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이 교회에 막 열심을 내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면 복 받을까봐? 이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핍절할 수가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 막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진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에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기가 그들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러니까 먹고 나서 이빨도 수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형통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탈의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 번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자, 부흥.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흥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돼요. 저희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줄을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 주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소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들이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서 나고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한 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그는 사도 축에 오히려 들만한 이런 여건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아주 쟁쟁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를 이슈해서 주님의 육신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서 왔다 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면서 바울이라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제 그들에게 외적인 어떤 표정을 가지게 되는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버려요.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약간 초라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반주자. 좀 우리 교회에 이 다양한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따라 이상하게 찬송도 시원찮게 부르는 거. 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딱 좀 제대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약간 마음이 이축이 되더라고요. 이거 아주 못된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은 지금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쉽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전해주는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들이 외적인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외적인 것. 그 바람에 그들 속에 이 주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치 이룬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면 Christ is formed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들 속에 형성될 수 있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주님이 파괴된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서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주님이 파괴가 됐다면, 오늘 우리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내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내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놓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포 번영로 형제 자매들에게 의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말 성도들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정말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신가? 만약 이것이 돼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번영하고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변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좋은 말을 생각하지 말고요. 저에게 대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에 한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말짱하다면 우린 버리는 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 군포 번영교회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이 근본적인 데서부터 다시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포교회, 우리 군포 번영교회 형제 자매들의 이 구원 문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목을 생각을 했냐면
끝까지 악한 자들 하고 부재, 도둑놈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오늘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도둑놈들이 많아요. 이 얌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구원의 복음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얌체처럼 멸망할 사람들을 살짝 건져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이런 얄팍한 내용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영적 얌체들을 양산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그 생명력 자체였던 주님을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해주셨어요. 아까도 예배 시간에 했던 연결님이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겠냐 하고 난색을 표하니까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저 할 수 있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선악을 하는 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인간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당하게 된 이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이 영생을 가지려면 선악을 하는 죄를 우리가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아는 죄를 토해냄 없이 여전히 그 죄도 가지고 있고 생명나무도 먹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이제 이런 유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모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토해내는 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하더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여러분 변화가 갑니다. 어떤 변화가? 그 다음에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딱 서게 됩니다. 내가 포기가 되고 주님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기뻤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 자신을 너무나 미워했거든요. 얼만큼 죽이고 싶은.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내가 몰랐더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냥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어 죽는 자살이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막 이 모순된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나를 죽이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나를 죽이는. 근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기쁘다. 저는 그러기에 제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취급받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욕해도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질내냐 이러면서 죽은 사람 욕한다고 죽은 사람이 성질내나? 이 적용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리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경험이 없었다.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얌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 중심에 내 삶에 주님이 세워지지 않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한 절대 주님은 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더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배척을 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이 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내려놓읍시다. 내 과거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죄, 내 부끄러움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미래조차 다 그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명예, 나의 번영, 나의 꿈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중심에 서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번영해야 될 것이고요. 건강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축복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검사가 형통이 안 돼도 또 몸에 병이 와도 개의찮아요. 왜? 그 사람은 주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님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게 하는 이 부흥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해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해요. 이 성벽은 바로 내 중심에 일으켜야 될 성전이 주님이라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나를 세워야 돼. 어떻게? 어디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를 세운다는 말은 바로 그 기초에 걸맞게 기초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걸맞도록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는 사람 오면 기대를 갖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왜 실망을 합니까?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일, 이거 실패하면 내 중심의 주님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벽이 적군에게 무너지게 되면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파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정말 동일시되는 나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는 바에 적합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거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주님을 상징한다면 이 성 자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는 만큼 또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딱 서 계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중심에 딱 서 계신 사람은 가치관을 변하고, 이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를 동일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가치,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 이게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고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녀들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는 일을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말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가르침 받게 돼요. 왜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가치관의 삶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다르면 그 아이가 어떻게 가치관을 발휘해 가지시겠어요? 그 아이 눈에 비친 그 부모의 모습은 교회에서 보이는 것보다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더 많잖아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모순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먼저 외식을 배우게 됩니다. 집 밖, 교회 밖을 나가면 개차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주님을 세우는,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는 이 두 가지 우리 다시 시작을 해요.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이런 영적 부흥이 내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흥의 시작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잠깐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네, 1장 5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가 다 이르나니. 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요? 익숙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우자 아니한다 하면 절대 변화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성전 재건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가끔 우리 전쟁으로 폐허된 이 시대의 시간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상태.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케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된 두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인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로마가 재건되는 거죠. 지금 여기 다 이루어졌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미 1800년 후반에 이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게 더 본격화됐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다 성공해서 살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은행업, 괜찮게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사는 유대인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만들어진 소설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대인 고리대가 국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베니스 상인, 거기 유대인 나오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나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히틀을 통해서 학살하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해가지고 돌아가서 뒤늦게 나라를 세웠잖아요. 아마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날 때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더라면 그러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안정감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이 내 중심에 세워지고, 이 교회 중심에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어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치 않고 어쩌든지 여기에 부흥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쫄병 때 고참이 PX에 가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저 일하는 거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뭔데? 그냥 갔다 올래? 맞고 갔다 올래?
그냥 갔다 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감동을 받고 그 받은 대로 이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서시도록. 자,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거룩한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자기를 합당하게 세워가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국부교회 누구를 보든지 간에 진짜 이게 성경의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바른 복음적인 믿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든 목회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그런 작정이 있습니다. 해산한다는 건 해산한다는 건 아이를 낳는 수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협력해서 정말 헌신해서 그렇게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